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거든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그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중보자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 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이제 죄악이 이제 많아서 여기가 멸망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소돔에서 살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많고 죄악이 뭐 팽배한 그 도시에서 살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도 이런 도시 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플랜팅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들이 곳곳에도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산골짝 들어가서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공동체 만들지 않고 그 우리도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돔에 살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소돔에 살아도 되죠. 그리고 소돔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도시에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이 있는 곳에 살아서 그 죄악이 있는 곳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롯은 눈에 보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소돔에 살았던 것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소돔을 선택했던 그 과정. 자,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자기네 종들끼리 싸웠잖아요. 자기네 종들끼리 싸우고 이제 물질 중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은 내가 이곳이 좋겠다, 눈에 보이게도 좋고 내 사업에도 좋고 앞으로 재산을 증축하게도 좋겠다 생각한 그곳으로 결정을 한 거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은 소돔과 비교해서 그닥 그렇게 더 나은 도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시대보다 우리가 더 나은 시대도 아닌 그러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도시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죄악이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소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도 서울도 아니죠. 경기도도 있죠. 근데 하여간 뭐 인천도 있고 저쪽 김포도 있고 한데, 하여간 제가 서울이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서울에 못 들어오는데.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근데 하여간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원하면서 영적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했죠? 그럼 세상적인 걸 얻는 거예요. 세상을 원했어요? 그럼 세상의 것을 원하지, 내가 세상의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으시고 갑자기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에요. 롯이 지금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지금 일어난 거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롯이 나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지금 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롯의 가족만 해도 10명은 넘었을 거란 말이죠. 롯의 가족 플러스 뭐 직원들, 뭐 하인들 뭐 하면 되게 많았을 텐데, 지금 롯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롯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롯은 끝까지 구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거기에 서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아주 뭐 큰 죄악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주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작은 타협들이에요. 아주 작은 타협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잉태되고 하나씩 우리가 타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영적인 것은 다 성장해요. 모든 영적인 것은 다 자라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도 성장하지만, 내가 죄 짓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성장해요. 이것도 다 자라나요. 불신 자라나요. 죄 자라나요. 절대로 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것도 자라나요. 이것도 성장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성장하지만 악한 것도 성장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바라보고 차단하고 하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세워지고 또 이제 새롭게 소그룹도 하고 하시면, 이 소그룹도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 때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하면 여러분들 그 소그룹의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하는 걸 나눠야지, 맨날 뭐 나 중심에 내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의미로 임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런 악한 시대의 악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할 때 키워드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가시면 디모데전서가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거기까지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경건한 말과 경건한 생각을 나누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서로 막 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소그룹들을 잘 인도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나눠야지, 사람의 말로 막 이렇게 언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눈으로만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세속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경건, 경건의 열매가 있거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이 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다툼과 잘못된 것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분명하게 경건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늬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할 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그러나 어떤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을 만족하는 삶, 오늘을 감사하는 삶, 오늘을 끝내주게 보내는 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기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이 정말 무슨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죠. 경건이 뭐 이렇게 뭐 목소리 깔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갑자기 막 기도원 가가지고 뭐 받아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자족하는 것, 지금 오늘 자족하는 것,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자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삶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고 조금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지고 조금 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사람들을 부리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 이 땅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내 마음속에 어떻게 경건이라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건 자족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만족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도 정말 중보자로서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계속 낑낑 알면서 막 이것만 되면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경건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중보자로서 서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9장은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말씀과 이어서 천사들 둘이 와서 롯의 가정을 이제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롯의 가정이 구출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 두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는 거예요. 구출해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세요. 구출해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내보내셨다? 롯을 내보내셨다. 롯은 살아날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는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도시에 있는 롯, 그리고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던 롯, 롯의 삶 속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중보자 아브라함,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의인이 10명이 안 되니까 그 도시는 멸망하더라도 롯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내게 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똑바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땅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나를 통하여 나의 경건함을 통하여 나의 갈망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의 여지를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냥 여러분만 은혜 받고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만 찬양하고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군가를 구출해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쫄지 말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나만 어떻게 하든 지만 살아. 지만 생각하고 나만 살아. 그건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나만 살고 남은 죽이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나쁜 놈이에요. 이건 나쁜 놈. 나만 살고 남은 죽이는 인생. 세 번째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 네 번째는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숭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구출하면서 죽고 막 순직하고 이러면 우리가 감동받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사람. 예. 여러분도 살아야죠. 예. 여러분도 살고요. 남도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기쁨과 만족, 자족함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만족함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많은 영혼의 구출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출해 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두 천사가 아침이 되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이제 롯과 그 가족을 깨워요. 깨운 다음에 가자 이제 가자 하면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저 산으로 가야 돼. 날 따라와 하는데에 또 그때도 롯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롯이 정말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19절과 20절을 보세요. 19장 19절과 20절 시작.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 지금 이제 어차피 다 죽는 거죠. 어차피 다 멸망하는 상황에서 천사들이 와서 가자. 저 산으로 도망가면 돼. 날 따라와. 내 손 잡고 가자. 하는데도 그때도 잔머리 굴려서 뭐라 그러냐면 저긴 너무 머니까 저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앞으로 갑시다 이래.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천사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 저 산이 어쨌든 간에 믿으면 되는데 믿음 없으니까 또 두려워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출해 내겠다라고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는 불을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롯이 구출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뒤돌아보지 마라 했어요. 뒤돌아보지 마. 날 따라와. 뒤돌아보지 마. 가자 하고 가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을까요? 미련이 있으니까요. 소돔 왜 갔는데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소돔을 갔죠. 그들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지금 가야 되니까요. 지금 몸만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저거 어떡하지?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나올 걸. 저거 어떡하지? 그 모든 죄악과 쾌락과 돈과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이 뒤에 있으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도. 여러분 죄는 강합니다.
죄는 한 번에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죄사슬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옛 유혹과 옛 버릇과 옛 삶으로 죄악은 여러분들을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라도 이제는 잊으셔야 돼요. 내가 왕년에 은혜를 한번 되게 받았었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은 이제 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뒤의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벌써 2월이죠? 뭐 2020, 020이 뭐 별로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이제 1월이 조금 우리가 뭐 새해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1월 그러지. 2월부터 시작하면 2월은 여러분 금방 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러다가 또 우리는 2021년 송구영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올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경건한 삶이요. 이거 여러분 숙제예요. 올해 숙제. 경건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자족함. 자족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뭔가 더 원하고 뭔가 더 이루기를 원하지만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는 건 그 경건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경건을 이루어내고 구별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서 누군가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롯은 살아날 수 있는 자격 하나 없었지만 경건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구출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롯이 살아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여러분 살아나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고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라도 그거 붙잡고 살지 말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오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도시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출 작전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 구출 작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구출받는 대상으로 살지 말고 구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냥 맨날 나를 살려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냥 나를 좀 구출해달라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2020년도에는 누군가를 구출해내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경건한 삶을 살면 돼요.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한 자는 뭐하라? 기도해라. 너희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주님과 함께 교제해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범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홍수에 대해서 기도하, 홍수에 대해서 걱정하라, 홍수에 대해서 대비하라, 홍수에 대해서 뭐 알아서 하라 하는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이 널 보호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86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조금 더 뒤로 가서 86편.
86편 2절. 86편 2절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의 기도인데 나는 경건하다, 나는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주신 저는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저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경건한 삶을 살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선택하여 경건한 자로 이 땅에 살아 그저 내 인생을 구원받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살았으니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누군가를 살려내고 구출해내는 인생의 성장과 성숙함이 올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세요. 뒤쪽 참 보지 마세요. 내가 옛날 옛적에 무슨 대학교 때 내가 옛날 옛적 무슨 청년부에서 은혜 받았던 거 그걸로 평생 먹고 살지 말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잡고 성장하세요. 성숙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세요. 임 목사님이 올해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자면 해요. 뭐 기도해 보겠다, 뭐 생각해 보겠다, 그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자면 해. 목사님이 하자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 성경 많이 모르는 거 다 알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다 뽀록 나죠. 뭐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지. 예. 그래서 그렇게 목회 방향을 정했으면 여러분 순종해요. 훈련 받으세요. 성장하세요. 그래서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신학을 굉장히 보수적인 개혁주의 노선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학교 나온 건 아시죠? 예, 제가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내가 여태까지 내 신학적인 배경과 내 신학적인 그런 어떠한 지식에서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을 내가 요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 밟기예요. 땅 밟기.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밟냐 뭐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데 왜 하게 됐냐 하면 내가 간절하니까요. 예? 교회를 방부에도 시작했죠. 교회를 달라스에도 시작했죠. 교회를 지금 해운대에도 시작했죠. 지금 패밀리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이 교회들 다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운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성도들 맨날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아파트마다 가서 할 수도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해운대를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파트에 영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남을 살려내야 되는 분명한 콜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트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아파트에 사는 저 영혼을 주세요.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역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 하나 마음이 평안해지겠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하나 구원받겠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출되는 하나님의 구출 요원으로 올해 우리가 살아내는 영적 돌파구가 생기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그룹을 해야 되고 소그룹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소그룹이 모이면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직원 동료도 살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